우리 에스겔 35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크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상 재앙을 내리거나 성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또 무너뜨림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자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악하고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이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법과 규율을 통해서 통제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몽과 교육을 많이 시키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가 곤란을 당할 때에 그 곤란을 가중시키며 더 힘겹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범죄함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였던 세일산, 즉 에돔 족속에 대하여 예언하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 에서를 통해서 시작된 족속을 말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중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그로 인해 얻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야곱의 형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피부로 인해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거의 대부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거칠고 야곱은 온순했습니다. 에서는 밖으로 돌고 야곱은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집안일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신앙에서 자유를 원했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와 자비를 원하였습니다. 에서는 억압받는 것을 싫어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순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을 사랑했고 야곱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원하는 장자권을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고 얻었으며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 가로채버립니다. 그로 인해 멀리 하란까지 도망쳐야 했고 형은 그런 동생을 죽이고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고생하다가 야복강가에서 골반이 어긋나 절뚝거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형에게 주고 자신은 영적인 축복에 만족해 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 둘의 상태와 기원을 기록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해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였으며 에돔 족속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서, 즉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중에 언급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에돔에 대한 예언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늘을 향해 가는 걸음을 재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옛적부터 하늘 품고 환난 날에 칼에 넘겨준 사람들.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형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더한 야비하고 비열한 사람들의 모습을 인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그만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보다 더하는 시누이라는 것이지요. 형제의 나라, 형제의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잘 못 보고 이스라엘을 더 차지하고 빼앗으려고 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돔 족속의 모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에서와 야곱의 다툼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먼저 나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게 되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고요. 먼저 나온 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붉어서 그를 에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무엇보다도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향 때문에 첫째인 에서가 영적인 축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에게 있기에 둘째인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장자권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한 상황에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래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사냥을 다녀온 에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고요. 피곤한 그는 그 냄새를 낸 야곱이 만든 팥죽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던 율법이 에서에게는 속박의 멍에로 생각되었다. 그는 방종에 기울어져 그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에게는 권세와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다. 그는 그의 거친 방랑 생활에 제재받지 않는 자유 가운데서 자만하였다. 이러한에서는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는 말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고 즐겨 그는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갔지만 이미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였습니다. 잃어버린 장자의 축복은 사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장자권에 걸려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때로부터 헤어지게 되고요. 20년이 넘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 아버지가 죽고 이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은 형인 에서가 가지고 가고 야곱은 영적인 축복에 만족하고 그들은 서로 각자가 떨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족속들은 떨어져서 각자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는 세일사를 중심으로 에돔 족속을 이루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애굽에서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그 소식을 이 에서의 후예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을 지나 르비딤, 즉 호렙산 앞에까지 왔을 때에 그들을 뒤에서 야비하게 힘들고 지쳐있고 피곤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였을까요? 이 아말렉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4장인데 거기에는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이라고 기록되었고요. 그것으로 보아 모세가 기록할 때 이미 아말렉 족속이 있었지만 그 기록의 내용 안의 시대는 아말렉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라고 기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근거를 남깁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즉 이 아말렉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의 비열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 일을 위해 사울에게 사명이 맡겨졌지만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에 의해 선별되기는 했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아 나중에 페르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쳐 에스더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일에 기여한 주변의 7나라들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7나라에 보내는 기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25장의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또 애굽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돔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돔은 그렇게 크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대적인 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약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비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런 에돔 족속들에게 다윗은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고요. 이 요압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속국이 된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다가 아비암 때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마샤가 정복을 하고 또다시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게 되지요. 하지만 이 에돔이 결정적으로 대적이 되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가장 약할 때 그들은 더 악랄하고 팔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모스 선지자와 오바댜 선지자가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제를 받던 에돔 족속은 늘 불만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꼭 복수를 해주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옛날부터 하늘 품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바댜 선지자는 더욱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에돔 족속의 생각 속에 그 조상 에서가 품은 생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싶지만 그의 성정과 욕정 때문에 마음대로 결혼하였다가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귀찮게 생각하는 자신과 같은 아내들이 부모에게 맞지 않고 잘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잘 보이고 싶어서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하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그 후손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늘 품고 라고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과 에서 때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커가는 힘을 보면서 시기심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호사밧 당시 에돔은 암몬과 모압을 도와 유다에 대항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취할 때 에돔 족속은 그들을 도왔고요. 문들을 점령했으며 도망하는 자들을 막기 위하여 시골로 가는 길목들에 주둔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되는 날에 에돔 족속은 극악무도하게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고 외쳐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형제인 유다에게 했었어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끊임없이 넘보고 차지하려고 노력한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이루지 못했어요.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남방 유다 백성들이든 모두가 다 타락하고 패약하여 돌아서서 끝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고 들짐승들이 다니고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에돔에게는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차지하려고 하였을지라도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여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그곳을 지키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수많은 침공과 침략을 당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취약했어요.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3차례씩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남자들이 가야 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을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과 성에 살면서 1년 3차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으로 모여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들의 연약한 가족들만이 남아있게 되는데, 그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났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셨으며 율법을 가까이 두어서 그들의 삶에서 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외우는 쉐마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왕들과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을 범죄하는데 담대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
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기별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거기 있었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세상을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조상들과도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늘 언제나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거부하여 그들만의 왕을 세울 때에도,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에도 언제나 그분은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매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고 기다리셨으며 간구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 아버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떠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잘못된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구약성경 전체에 56번 정도 나오는데요. 에스겔서만 49번이 사용되고 출애굽기에 4번, 열왕기서에 2번, 이사야서에 1번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는 무리 중에 함께 포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였지요. 그런 그들은 이미 생각과 상황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고 그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그들이 너희가 혹은 모두가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마르둑 신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의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의 고백은 그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점령하려는 생각에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유능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과 지위와 명예로 꼬드겼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시도해 보겠다면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는 바른 말로만 하여 서로 갈라집니다. 이때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뿐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것이 살 길입니다. 괴롭히고 복수심에 불타는 에돔과 세일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들 함께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돔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깊은 한으로 복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그 모습이 약하고 힘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복수심이나 시기심이나 또한 한을 품지 않는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곤란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살며 온전하게 하늘을 향하여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